75년 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에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해방도는 광복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광복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75주년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어느 민족 또 어느 역사이나 크고 작은 폭풍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개인에도 인생을 살면서 우환질고가 있고 또 폭풍이 있고 또 질풍노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결코 평탄치만 않은 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것을 하나의 폭풍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의 바람이 아니고 정말 폭풍, 이번처럼 홍수가 오고 태풍이 오는 그런 재난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은 제가 큰 폭풍의 교훈, 우리가 8.15 광복절만에서 우리가 만났던 큰 폭풍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 75년 전, 아니 110년 전에 한일 합방에서 오는 우리 민족의 국군을 상실하는 절망,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보는 그러한 광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큰 폭풍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군을 상실한 사건, 소위 한일 합방 혹은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입니다. 이 경술년에 있었던 1910년도 8월 29일에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라가 수치를 당한 그날에서 경술국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35년간 우리는 소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을과 정신, 우리 민족의 문화, 언어, 심지어는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지낸 것이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0년 전부터 75년까지 35년 동안의 그 질곡의 세월을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의 경험처럼 그가 타고 있던 배가 깨어지는 위기를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요나스에서 나타난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한번 결부하면서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나스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민족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사건이 한일 합방 사건입니다. 이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점점점 도를 다하면서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는 소위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내선일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내란 말은 내지 일본이란 거예요. 일본 이과 선자는 조선 선자입니다. 일본과 조선이 일체다. 내선일체. 1930년대 만주 사변이 발발하면서 그때 많은 징용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전장으로 내온 징용 사건과 더불어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은 최근에 핫 이슈가 됐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뭐 남자 여자 남녀노소 것이 엄청난 내선일체라는 명목하에 주권을 빼앗겨서 끌려가서 노예화됐던 그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족의 배가 거의 파선지기 일었던, 우리가 고조선을 출발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넘어서 조선이 끝나버리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뭐 명실 상부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서 민비도 비참하게 살해되어 버리고 일본인에 의해서 고종도 결국은 어문의 죽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종 인산일에 막에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3.1 운동으로 비화되는 그런 역사에 우리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한제국 막을 내리고 임시정부로 가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시작되는 11절 요나서 1장 11절의 정황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은 우리에게 배가 깨어지고 민족이 얼마나 어려워졌는가를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우리가 요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나라입니다. 원수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런 말이었어요. 요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멸망케 한 저 아수르를 어떻게 내가 구원하겠습니까?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불순종하고 니들을 가지고 다시 가는 배가 마침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는데 뭐가 잘 풀릴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 딱 배가 대기하고 있고 뭔가 돈이 준비되고 뭔가 자리가 준비돼, 그것 잘못하면은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을시군하고는 다시소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이 난 거예요. 그래 오늘 보지만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재앙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고 우리가 일제치하에 들어가도 우리 신앙적으로 성경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일본에 잡아먹겠느냐 한데, 지내놓고 보니까 오늘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요나도 광풍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깨어지게 거의 깨어질 상황에서 요나가 제비가 뽑히고 두 손 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모시고 마침내 그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 니느웨를 구원시켜야 되는 결론을 보지 않습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제비는 뽑혔고 바다가 우리에서 잔잔하겠느냐. 해방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매년 8월 29일이 되면 이 경술국치를 지정하면서 그들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선언서를 읽거나 혹은 또 기념을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에서 계속 기념식을 하면서 해방되기 전이니까 해방을 꿈꾸는, 독립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이 8월 29일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나라를 국가를 빼앗긴 이 수치전 날, 이 수치가 굴러가게 하고 다시 민족의 주권을 찾는 그날 광복을 생각하고 다짐하던 그것이 8월 29일 기념식이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치욕을 자랑스럽게 여겨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국가에 이런저런 재앙이 올 때에 그냥 자연재해, 전세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민족 사회에 이 일이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때 이 민족은 역대하의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할 때에 이 땅을 고쳐시고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8.15 광복절마에서 일제강점기 35년을 돌아보면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때는 슬픔이고 우리 고통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AD 70년 로마에 멸망하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되었습니다.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건국하기까지는 약 2000년에 가까운, AD 70년부터 해서 1948년까지니까 1900년, 거의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잃었습니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그냥 유대인들은 나라 잃은 서름으로 2000년 가까이 살다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아온 유대인 있지만 지금 전 세계 흩어져서 나름대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해마다 절기 때마다 옛 땅인 자기의 곡을 찾는 거예요. 그 곡을 찾는 그들과 더불어 또 그 땅에 사는 유대인 민족들도 해마다, 절기마다, 국가 기념일 때마다 전 국민이 찾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해 그 남쪽에 있는 마사다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 언덕은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그 다음에는 다 도망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저기 지금 그림이 나오죠. 저렇게 언덕이에요. 참 대단한 곳이죠. 저기 보면은 지금 그 산 위에 아주 천년 요새가 되어 있어요. 그곳에 헤롯이 여름 궁전도 있었는데 가보면은 대단합니다. 이 마사다 언덕인데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에 쫓겨가면서
도망와서 저기에서 마지막 항전을 했던 장소죠. 그리고 오셔서 결국 로마가 도저히 난공불락인데 거기다 흙을 갖다 둔덕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전도표 가택가 한쪽으로 다 로마가 올라오니까 그날 이제는 다 둔덕이 되고 난 뒤에 드디어 로마군이 수많이 들어올 걸 생각하고 그들은 그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장렬하게 전원이 자결해버렸던 그 민족 최후를 맞이했다. 그때 유대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이 마사다가 유대의 역사 끝나고 2000년도 날 일렀는데 마지막 항전했던 그 장소, 민족의 최후를 맞이했던 그곳.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인관식 때마다 이 마사다에 가서 인관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하고 외치면서 인관식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여자도 다 군에 갑니다. 우리나라 남녀 평등하면 여자도 군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남녀 똑같습니다. 만 18, 19이 되면 전부 다 군에 갑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여군들이 굉장히 강하죠. 뭐 전 나라를 우리 다시는 이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이 마사다에 가면서 군에 입대한 사람들이 훈련 마쳐가서 인관할 때 이곳에서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최후의 장렬한 장소죠. 그러면서 그들은 늘 우리는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나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반드시 부모들이 자식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자주 반복해서 방문합니다. 지속적으로 해마다 거의 해마다 가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은 제가 성지순례 가면은 마사다에 가면은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 바셈이라는 뜻은요, 이름을 기억한다. 누구 이름을 가스에 죽었던 600만 명의 유대인 자기들의 선조들을 기념하면서, 예, 저기 나오잖아요. 가면 저 기념관에 저 모든 사람들 하여튼 그들의 사진을 다 흔적 유품을 찾아가지고 사진을 다 붙여놓고 들은 입구부터 음악이 아주 숙연한 음악 속에서 뭔가 소리들 거의 다 사람 이름이에요.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600만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 기념관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 여러분의 그 참 무고한 죽음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모관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이 고백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Forgive but never forget.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를 하지만은 but never forget.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된다. 용서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릴 때 이런 고통,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치른 것을 용서하지만은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 우리 8.5 광복절도 그런 의미로 일본도 용서하고 용서하지만은 잊어서는 안 되고, 저 북한에 우리가 남쪽의 6.25 전쟁도 우리가 용서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새게 될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민족 역사의 비극에서 가장 커다란 이 폭풍이었던 국권 상실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의 어둠에 대한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어둠, 굴곡,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그 고통했던 그 어둠의 역사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스 1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가던 요나가 드디어 제비가 뽑혔을 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고백의 자리에 서게 되죠. 역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역사를 맡긴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국권 상실의 궁극적인 책임, 우리 국민 모두이기도 생각합니다. 왕으로부터 그 당시에 우리 모든 선조들에게 이 역사의 책임이 있고 국권 상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하나의 요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당 야당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 탓만 하고 있어요. 내 탓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부동산도 너 때문이고, 예. 검찰 개혁도 너 때문이고, 이 코로나도 너 때문이고, 수혜도 너 때문이고, 전부 다 내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온 나라, 또 우리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요나가 돼야 돼. 요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자백이 중요해요.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이 모든 혼란과 총책 위기는 나 때문입니다 하는 이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국가와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이미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회개의 바다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 청산 문제로 친일과 반일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역사가 이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면 반일을 넘어서 극일을 해야 됩니다. 반일, 일본을 자꾸 적대시하기보다는 극일, 일본을 뛰어넘어야 하고 일본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 숫자로 보기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냥 선교사 수만 보니까 미국이 저를 2등이지만은 n분의 1로 하면은 우리 한국은 미국의 몇 배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 선교 열정과 비전을 일본 교회에게 지금 나누고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둠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새로운 민족의 화합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 지금 현 세대인 우리가 더 크다는 열정과 에너지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110년 전 한일 합방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천황이 손을 들게 하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 길을 하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우리는 겸손히 새로운 민족의 화합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의 더 크다는 열정과 에너지가 헌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민족이 겪었던 국권 상실의 큰 폭풍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가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욱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살만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경외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고 절대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정말 어려워도 모이기를 피하게 되고 예배를 중단하게 되고 지금 국가는 계속해서 교회를 계속 적폐스로 모는 그런 엄청난 일들, 우상숭배와 음란의 세상을 만들려는 사단의 궤락에 끌려가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영역을 우리가 정말 불과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마저 무너지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 사건의 긍정적인 영향을 봅시다. 본문 16절을 한번 봅시다. 요나가 증언합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죠. 선장과 선원들과 배 탄 사람들이죠. 요나서 1장 5절로 올라가 보면요, 거기에 각각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라요.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부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늦게나마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참되게 살아계신 요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게,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집어넣고 나서 바다가 잠잠할 때 요나의 팻말이 다 진실을 말고 요나가 믿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구나, 우리 믿는 건 다 우상이고 이는 헛것이다 알고는 그는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건한 신앙의 전념성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그 경건함이 전염병처럼 우리 온 가족이 전염되고 이웃에 전염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경건한 신앙의 전염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나 까닭에 비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나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깨어났더니 이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일제강점기 시대 교회는 크리스찬의 숫자도 아주 소수였어요. 2,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2천만에 2, 3%. 2, 3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1000만 성도를 자랑하지만 그 당시 2, 30만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를 진지하게, 바르게, 참되게 믿었어요. 그들은 진지하게 회개했고 진지하게 기도했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은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철시하고 다 교회로. 예수님은 절대 교회가 있는 곳에는 도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웨슬리처럼 말이죠. 참 예수 믿는 부모들이 하니까 막 그 도적대들이, 해적들이 변하여 거룩한 성자가 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좀 진지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절대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정말 민족의 희망을 잃었을 때 1900년대 이 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민족의 이 엘리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승만, 서재필, 우리 안창호 모든 분들이 불교 신자, 김구 선생까지도 다 민족의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민족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었고 민족의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해답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교회, 참 초창기 교회, 어려웠던 이 교회가 이를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나 사건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죽기로 가고 있을 때 그는 풍랑도 잠잠했지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한 물고기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산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요나가 경험했던 이 큰 폭풍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미도 말씀한 것처럼 새 시대의 모태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모태가 뭐냐? 교회입니다. 민족이 이 일제강점기에 사는 모태가 어디냐? 교회가 이미적으로, 교회가 계몽운동한 거예요. 못자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로 못자리죠. 예수 믿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종교 분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음 우리 자녀 세대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이 모태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예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가 책임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니라. 우리가 오늘 요나가 드디어 다 내 탓입니다. 나의 영고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저 풍랑 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죽게 됐으니 당신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당신들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는 바다에 집어넣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란 말이에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제물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기로 결단하면요 죽으면 죽으려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 이미 예비하셔. 아멘.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려는 뜻으로 그런 마음과 각오로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해라. 알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했더니 안 죽고 살았어.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전통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아마 교인들이 아이고 나는 교육받기 싫어 훈련받기 싫습니다. 아이고 뭐 이거 G12인지 이러다가 머리에 쥐가 납니다. 막 그러고 다 떠나가는데 야 주님 아이고 나는 막 그냥 포기하고 다시 전도 돌아갈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러면 이르리라 각오해라. 야곱이 베냐민을 안 돌리면은 결코 애굽에 고센 땅이 없고 큰 민족을 못 이루고 출애굽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라고 베냐민을 보냈더니 결국 놀라운 은혜 왕의 수레가 와서 자기를 모셔갔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나머지 17년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가 나머지 17년은 왕처럼 대접받다가 금유환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러면 이르리라. 제가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할 때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이와 이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물고기 요나를 그냥 바다에 죽지 않게 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결국은 그는 토해을 받아서 니느웨 가서 본래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질문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그럼 표적을 내놔봐라. 뭔가 표적을 내놔봐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계속해서 뭔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는 너희 보여줄 필요가 없다. 다른 표적, 이적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봤냐? 그것도 안 믿지 않냐? 그래도 아직도 메시아가 뭐가 이제 표적 내는 요나의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사흘 동안 그 속에서 죽을 고생하죠. 그리고 다시 토인을 받아서 놀라운 새로운 인생, 새 역사를 일으키는 요나 이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을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표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의 사건 위대한 부활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 된 겁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물고기 뱃속이 우리 민족의 35년 동안 일제에 압제했던 그 시간이 아닌가.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고난의 서울,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놀랍고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본 압제에서 다 국을 잃어버린 정말 절대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모태와 같은 이 축복의 모태인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1885년 약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알렌이 와서 제중원, 광해원 병원을 세우므로 지금 세고나서 병원이 됐잖아요. 신식 병원을 세워내고 예수님의 힐링 사역이죠. 티칭 사역인 학교, 배지학당, 이화학당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신식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이화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서서히 삼켜지고 사라져가는 그 단계에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던져놓은 거예요. 선교사리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점점 자라면서 오늘의 이 민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일제 동안에 큰 고통이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가 물고기 뱃속이 되어서 교회를 잉태하게 되고 교회를 출산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세계 교회 가운데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계속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민족으로 일제강점기 어둠의 역사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한국교회가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